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19번 죄의 결과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오늘까지 인간과 죄에 대해 살펴보고 내일부터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 문제입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생긴 비참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과는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또 그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게 되어 생전의 모든 비참함과 죽음과 영원한 지옥의 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죄의 결과가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뒤에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게 되었고 생전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비참함들을 겪게 되었고 죽음도 겪게 되었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지옥의 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끔찍하죠. 이런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언약을 어긴 이 아담과 모든 인류의 결과는 그 원죄와 자범죄 어제 살펴보았고 오늘은 이제 죄의 비참함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한자어로 이것이 죄거든요. 근데 죄의 결과는 형벌, 벌을 받는 것이겠죠. 죄와 벌입니다. 근데 한자어가 흥미로워요. 요 위에 있는 것이 그물망, 그물망이고 밑에 있는 것이 안일비 또는 그 그릇된 비, 잘못된 비거든요. 그물에 잡혀서 잘못된 일들을 행하게 됐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벌을 받게 되는데 말씀원자가 있고요. 그리고 칼도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형벌이 있게 되었다는 뜻이겠죠. 어쨌든 죄의 결과는 이제 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벌이 굉장히 중하고 무겁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세 가지로 이 벌에 대해 생각해 볼 거거든요. 현세적 고통, 두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 죄의 결과, 죄의 대가로 죽음이 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죽음이 다가 아닙니다. 죽음 뒤에 영원한 사망, 불못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현세적 고통과 육체적 죽음과 미래적인 사망입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인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제가 네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죄를 지었을 때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워서 숨었다고 그랬거든요. 벗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눈이 밝아진다는 것이 우리가 뭐 총명해졌다는 뜻이 아니라 이 죄를 깨닫게 되었고 이 양심의 가책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죄의 종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였던 이 아담이 이제 추락하고 타락 파멸을 하게 되어서 종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 죄의 종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상하게 우리 마음대로 되질 않아요. 똑똑하고 현명하고 괜찮은 사람일 것 같은데 이상한 죄악들을 짓거든요. 우리 마음이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이렇게 통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일생에 매어 종노릇한다. 저희를 미워하는 자들이 저희를 치리하였도다. 공중 권세인 잡은 자를 따라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모든 사람들은 이 죄의 노예,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신 이유가 이 죄의 종에서 해방시키려고, 놓아주시려고 오신 것이죠. 어쨌든 죄의 벌은 사람이 수치를 걷게 되었고 죄의 종로를 타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가 파괴가 되어버렸어요. 예전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이렇게 친근하게 여겨졌는데 이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공포가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좋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까다롭고 부당하고 이렇게 인색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도 회심하기 직전에 이 하나님이 너무 무섭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무 싫다고 그랬습니다. 맨날 진노하시고 죄를 벌하시는 하나님이 굉장히 엄격하게 느껴지고 까다롭게 느껴진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람과의 교제도 끊어지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교제도 파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 이 아담이 하와를 보고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자기의 몸의 일부라 하면서 사랑을 했거든요. 여자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이제 이 관계가 다 파괴가 돼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이 이 균열이 되었고, 나중에는 이게 사랑으로 서로 그 남편과 아내가, 여자와 남자가 관계를 유지하지 않고 힘과 권력과 폭력으로 지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에 이 남성과 여성,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 서로 사랑 가운데 있지 못하고 계속 이혼도 높아지고 폭력도 높아지는 이유가 바로 이 죄의 그 대가입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힘으로 지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서로 대하지 못하고.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제 남자는 이 수고하게 되었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더한다 그랬거든요. 노동은 참 신성한 것이지만 이제 사람들이 왕으로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기의 말을 듣지 않는 이 땅, 이 모든 물질들, 이것을 수고로이 노동들을 감내해서 이 근근하게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여자에게도 해산하는 고통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 때문에 고통을 좀 당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죄가 가지고 온 끔찍한 결과입니다. 오늘 이 인생에서 벌어지는 모든 이런 슬픔과 고난, 환난들이 다 죄의 결과였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이러한 슬픔과 수고와 고통과 애통으로 지난 뒤에 인생은 죽음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거든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온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죽음을 질병으로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 죄의 대가, 죄의 결과로 성경은 정의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우리는 세상에 울면서 나와서 신음소리와 함께 떠나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류가 처한 것이고요.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죄의 결과는 이제 영원한 불못, 영원한 사망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실의 형벌, 또 감각의 형벌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복된 인재로부터 추방당하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추방당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천국에도 계실 것이고 지옥에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지옥은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 인애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무서운 끔찍한 공의로만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임재로부터 영원토록 추방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육체적 이 고통은 영혼의 고통, 정신적 고통에 비해서 아주 작을 거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끔찍한 영혼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는 그런 살아있으나 살아있지 않은 것 같은 영원한 사망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웨스트민스터 소기의 문답 처음 시작할 때 그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그림을 보여줬죠. 이 생각하는 사람은 원래 큰 그 박물관 앞에 있는 출입문, 지옥의 문 앞 위에 있었던 형상인데요. 이 지옥의 문 앞에 이런 글귀가 쓰여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 들어오는 자 모든 희망을 버려라. 거기는 영원한 곳이지만 소망 없고 희망 없는 곳도 영원한 곳인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견디는 것은 되게 힘들 것이고 또 회피하는 것도 불가능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옥불을 한 번 보는 것만으로도 가장 흉악한 죄인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에 충분하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사실 저 같은 사람들이 좀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 지옥에 대해서 한 1초만이라도 잠깐 보여주면 많은 분들이 예수님 믿을 것 같아요.
1000번 설교를 하더라도 안 믿는 사람이 만약에 지옥에 대해서 잠깐이라도 경험한다면 진짜 마음이 열리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닫으신 것입니다. 그것을 불가능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하신 것이죠. 그럼 지옥불을 한 번 보는 것만으로도 가장 흉악한 죄인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에 충분하다. 여러분들이 보지는 못했지만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은 참 귀한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정리를 할까요? 죄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네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끄러움을, 양심의 가책들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거였어요.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두려워서 숨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해야 되는데 총명도 어두워지고 무지해지고 마음도, 양심도 굳어지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가 되니까 인간관계도 파괴가 된 것입니다. 이 부부끼리 서로 블레임하게 되었고, 이 부부가 낳은 자식 가인은 아울을 처음으로 살인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가인이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웃과의 관계도 다 파괴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과 죽음이 오게 된 것이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사망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수치와 두려움과 파괴와 고난과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복음이 무엇일까요? 복음. 복음은 수치와 두려움과 파괴와 고난과 죽음을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감당하심으로 우리가 이 수치와 두려움과 파괴와 고난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수치를 당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창세기에 이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부끄러워서 하나님을 피했거든요. 하나님은 살생을 하셔서 가죽옷으로 그들의 수치를 가리셨습니다. 그것은 복음에 대한 예표였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내려오셔서 모든 수치와 경멸과 조롱과 비난을 다 감당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에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그랬거든요. 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을까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를 이제 다시 왕의 자리로 다시 세우시고 영생의 자리로 이끄신다는 그 즐거움, 그 즐거움을 위해서 너무 부끄럽고 수치였지만 예수께서 다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두려움도 담당하셨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많은 두려움이 있으셨겠지만 그 극도의 두려움은 겟세마네였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으로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었지만 경험해 보지 못한, 알지 못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었어요. 죽음이었습니다. 얼마나 공포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고민하면서 기도하셨던 것이죠. 태초부터 하나님과 사랑 관계로 계셨거든요. 근데 잠시였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한테 극도의 두려움이었을 거예요. 죽음으로 들어가시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엘리 엘리 라바 사막다니 어찌하여 하나님 나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래서 절규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관계의 파괴도 경험하셨습니다. 그렇죠? 예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던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예수께서 그렇게 사랑했던 베드로도 도망갔고 부인을 했고 유다가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을 팔아넘기지 않습니까? 근데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여기 세족식 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들의 발을 씻는 장면입니다. 발을 씻기 전에 예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끝까지. 이 중에는 유다도 포함되어 있던 것이죠. 유다의 발도 씻기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감당하신 일들인 것이죠. 시편의 말씀 보면 나를 배신한 자가 나를 버린 자가 내 원수가 아니라 나와 함께 식탁에서 먹고 마시고 또 나와 함께 즐거워했던 자였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관계의 파괴를 경험하셨지만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우리들도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께서는 그 죽음을 우리를 위해서 담당하신 것이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여러분 예수님은 부요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소유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우리처럼 가난하게 되셨어요.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그의 가난하게 되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준비된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시키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부유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깨닫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서 무엇을 얻을까요? 막 구걸하는 인생들이 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늘로부터 모든 기업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는 것이었어요. 근데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벌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의를 얻게 된 것입니다. 아담보다도 더 초월한 의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오늘 문제입니다. 오늘 문제는 타락한 인간에게 생긴 비참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또 그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게 되어 생전의 모든 비참함과 죽음과 영원한 지옥의 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에 대해 생각해 볼 거예요.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비참한 인생을 예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복음, 놀라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